기타 강사 김민입니다. 자, 오늘은 전에는 그냥 수업을 하다가 했는데 이 수업을 하다가 한 것 중에서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하는데 좀 어색하네요. 습기도 많이 차고. 근데 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 고대에 나오는 승려들을 해볼 텐데, 자, 이 중에서 승려들을 다 하진 않고 승려들 중에서 중요한 승려인 2명을 한번 꼽아볼게요. 중요한 승려 2명을 꼽자면 바로 원효와 의상입니다. 원효와 의상인데, 이 원효와 의상 중에서 고대하면 이 두 승려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원효가 나왔을 때 의상이 나오거나 다른 선지로 의상이 나왔을 때 원효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영조가 나오면 정조가 나오고, 정조가 나오면 또 영조가 나오고, 이렇듯이 여기 부분에선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원효랑 의상은 일단 수험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원효 의상은 같이 동문수학하는 사이였고, 이걸 시청하시는 분 중에 또 일반인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일반인 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원효랑 의상이 둘 다 당나라의 수도의 길을 떠나던 중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원효가 이제 너무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찾으러 막 가고 있었죠. 찾으러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탁 해서 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딱 마셨는데 너무나 물이 맛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이 어디 있지? 또 물이 막혀서 이렇게 찾아가다가 딱 보니까 그 물이 바로 해골 바가지에 들어가 있었던 물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원효가 그때 깨달음을 얻었죠. 만약에 이 물이 해골 바가지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과연 그 물을 내가 먹었을까? 아마도 먹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을 먹기에 달려 있구나. 자, 그걸 뭐라고 하죠? 바로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자,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이런 뜻이죠. Everything, 모든 것은 오직 만든다,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은, 이런 일체유심조와 관련되어 있는 게 나오면 또 원효가 되겠죠. 그렇게 원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 의상 너 혼자 가라,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의 마음을 품는다면 사람들 다 이런 불교의 그런 불교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효하면 이제 불교의 대중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원효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일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효랑 의상의 이제 두 문자에 대해서 업적을 이제 두 문자로서 살펴볼 건데, 두 문자라고 하면 전에도 저의 강의에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포인트의 앞 글자만 따서 그걸 뭔가 말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효 금토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무대 아신대, 물론 낸데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선 효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에 대한 금토일 무대 아쉽네, 이렇게 가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금은 금강산맥영롱, 토는 정토신앙. 여기서 정토신앙이라고 하면 이 불교에 보면 나중에 기독교에서 나중에 가면 어디에 간다고 하죠? 천당에 간다고 하죠. 그래서 천국, 천당과 같은 극락, 불교에서 천당에 해당하는 곳은 극락입니다. 극락 정토에. 그래서 이 극락 정토에 간다. 그래서 이 극락 정토에 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현세가 아니고 내세가 되겠죠. 그래서 내세를 중시 여기고요. 내세. 그 다음에 일은 일심사상이 되겠고, 우리나라 종교계도 지금도 많이 분열이 돼 있듯이 이 당시 때 불교계도 상당히 분열이 돼 있는 상태, 특히 그 분열의 한 축을 이뤘던 것이 중간파, 유식파였는데,
이 중간파와 위식파의 대립하면 안 된다. 갈등을 하면 안 된다. 일치해야 된다. 조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이런 갈등들을 통제하려고 원효가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일심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문화쟁론. 보통 학생들이 문화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신문화 이렇게 가시는데 여기서 화쟁이 있습니다. 화쟁. 이 화쟁과 일심을 이렇게 연결지시면 되겠다. 왜? 여기서 보면 쟁자가 무슨 쟁자일까요? 싸움 쟁자이고 하는 화합할 때 화자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조화롭게 만든다. 싸움을 화합시킨다. 결국에 일심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되겠고, 신문화쟁론에서 이렇게 화쟁만 뽑아서 화쟁사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소한 무대. 본인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부르고 다니면서, 자, 무는 무예가, 자, 이 예자는 장애의 예자입니다. 장애물. 내가 불교 부처님의 마음을 얻는 데는, 불교를 배우는 데는 장애가 없다. 이렇게 무예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불교, 아까 얘기했듯이 대중화에 힘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승기 신론서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미타 신앙이다. 아미타 신앙도 내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미타불 이렇게 얘기하죠. 부처 중에도 부처의 종류가 여러 가지, 미륵불이 있고, 그다음에 관음보살이 있고, 그다음에 아미타불이 있고, 열애불이 있고, 여러 부처의 종류가 있는데 그 부처에서 아미타불이다. 그 아미타 신앙은 또 내세와 관련돼 있다. 자, 원효는 이 정도로만 정리하신다면, 만약에 원효 문제가 나왔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답을 찾아가실 수가 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정확한 암기가 되어 있는 그 전제 조건이죠. 정확한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좀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효를 일단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의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의상은 당나라의 수도의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의상은 뭐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이 의상도 두 문자로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여기를 한번 써볼까요? 지엄한 의상실에서 본물을 갖췄지만이 낫겠네요. 관음증 걸린 의상이가 걸린 구석이가, 말 잘못했네요. 의상실 속을 훔쳐보는데, 몰래 훔쳐보고 있는 건 뭐 몸을 훔쳐보고 있었는데, 하나가 여러 개가 하나로 보여서, 그래서 화가 났다. 이렇게 하면 의상의 동자가 되겠고, 뭐 내용 자체는 좀 야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수험이나 이런 데서는 야하거나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것이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본 거고요. 일단 지엄부터 하면, 지엄은 일단 의상의 스승이 되겠고요. 의상의 스승, 그리고 의상이 되겠고요. 의상의 동자. 지금은 뭐 의상실이란 말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무슨 의상실에서, 한마디로 옷가게인데 옷을 맞추거나 이런, 특히 여성복 같은 걸, 그런 걸 의상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의상이 되겠고, 여기는 문무왕이 도성을 건설하려고 할 때 그 도성 건설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사료에 나옵니다. 그런 사료가 나왔을 때 역시 의상이 되겠고요. 문물을 갖췄지만 관음증 걸린, 관음증은 몰래 훔쳐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관음신앙이 된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의상은 일단 의상 원효하면 아미타 신앙, 의상하면 관음 신앙이 되는데 근데 의상은 또 아미타 신앙도 관여가 돼 있다. 그래서 선지에 그리고 국정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효하면 아미타 신앙이고 의상하면 관음 신앙. 아미타 신앙은 내세와 관련이 있고 관음 신앙은 현세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다. 그런데 또 의상은 좀 더 확장했을 때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관음증 걸린 부석이가 부석사를 건립하죠. 부석사와 양양의 낙산사, 영주의 부석사와 양양의 낙산사를 건립한다. 의상이 붙여보는데 하나가 여러 개로 여러 개가 하나로. 자, 의상하면 또 제일 떠올려야 될 사료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가 여러 개로 일즉다. 하나가 곧 여러 개다. 여러 개가 곧 하나다. 다 즉 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거 역시 의상이 되겠고요. 화가 났다. 화엄종을 만들었고요. 화엄종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화엄종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나라의 화엄종. 자, 해동자가 들어가면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해동 화엄종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식검도 뭐라고 해요? 해동 검도라고 하듯이 해동 화엄종하면 우리나라의 화엄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개창하게 됐고 창시하게 됐고요. 그다음 또 화는 화엄 일승 법계도다. 자, 이렇게 하신다면 문제에 나왔을 때 아까 원효의 금토일 소사한 무대 아쉽네. 그다음에 의상 지엄한 의상실에서 문물을 갖췄지만 가늠증 걸린 부속이가 훔쳐보는데 하나가 여러 개로 여러 개가 하나로 그래서 결국에 화가 났다. 이렇게 뭔가 말이 되게 인과관계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승려 문제는 딱히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업적이나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그런 부분들 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두 문자로 따서 머릿속에 기억하신다면 그 부분은 훨씬 더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승려 중에서 특히 고대 중에서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신라 중대가 되겠죠. 신라 중대의 원효랑 의상 제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승려인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